구약 성경의 5대 제국입니다. 구약 성경의 5대 제국을 알아야 구약 성경의 후반부를 이해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의 5대 제국을 알아야 신약 성경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키고 남쪽 유다 나라도 정복했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정복한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도 집어삼키고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갔죠. 근데 저 바벨론 제국은 그러면 영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정복을 당해요. 근데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병합되고 정복을 당하고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아수르 제국입니다. 저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 아수르 제국은 BC 609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이어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를 정복해요. 유다 예루살렘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 바벨론 제국도 멸망해요.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이제 바사 제국을 보십시오. 엄청 넓은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바사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망하는데 BC 331년에 바사 제국이 문을 닫습니다. 헬라 제국을 보십시오. 헬라, 그리스 제국은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져서 존속하다가 신흥 강국인 로마 제국에게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졌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에게 병합되고 정복을 당하고 로마 제국에게 패권을 넘겨주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로마 제국은 실로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로마 제국이 힘이 있었느냐? 지금 우리도 이런 말을 하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의 법을 따르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저 로마 제국은 힘이 매우 강력했어요. 저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로마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 시절입니다. BC 63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60여 년 전부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주 오래전에 BC 74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다음 무슨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찬탈하는 제국입니다. 지배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 이방 나라들을 살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향을 미친 5개 제국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이는 나라가 아니고 살리는 나라예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이방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공격해 올 때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해 와요. 기선을 제압하려고 북을 둥둥둥둥둥 치면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기병대를 앞세워서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와요. 그래서는 정복하고 빼앗고 찬탈하고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소리 없이 오셔요. 고함을 지르지 않아요. 조용히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의 빛을 비추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오셔요. 소리 없이 임하셔요. 예수님은 칼과 무기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해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제 여러분 외울 수 있겠죠? 이런 나라들은요,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요. 짓밟고 지나갑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버려요. 가치 있고 값어치가 나가고 귀하고 좋은 것들만 취하고 나머지 찌끄러기는 다 던져버리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위세를 자랑해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너무나 거룩한 성탄이에요. 흥청망청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리 없이 조용히 오셨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성탄절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빼앗아 가버렸을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소리 없이 오셔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번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평화의 나라, 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결국 칼로 망하죠. 예수님은 칼로 일어선 분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부활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야 그 나라, 그 민족이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복받은 나라 되고 더 복받은 민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저폭력 땅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집에서 막 고함 지르고 아내에게 큰 소리 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조용히 오셔요. 소리 지르지 않고 오셔요.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과 무기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간 갈 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속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어렵습니다. 역사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레스 대왕,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레스 왕을 알아야 구약 성경의 후반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고레스는 세상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우리 이란 건국의 아버지는 키루스 2세다, 고레스 대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고레스 대왕을 추앙합니다. BC 539년에 이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거대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BC 539년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도스 왕인데요.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 나보니도스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망하기 전에 죽기 직전에 자기 죽음도 모르고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바벨론 궁전에서 술판을 벌려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부분 읽으셨죠? BC 539년에 벨사살 왕이 바벨론 도성에 귀족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술판을 벌리는데 그때 사용했던 술잔이 무슨 술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부어라 마시라 한 거예요.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했는지요.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누가 감히 우리 바벨론 제국을 넘본단 말이냐,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가면서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렇게 술판을 한참 벌이고 있는데 저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어요. 글자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 오늘 카페에 가서 자기 돈 내고 커피 사듯 쓰세요. 무슨 글자가 새겨져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다. 나누어지고 쪼개진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그렇게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고레스 대왕이 BC 538년에 엄청난 칙령을 하나 발표하는데요. 이름하여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해요. 이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 실린더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대영제국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기를 바라요.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실린더라고 하는데 저 고레스 실린더에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도스 왕은 어리석은 자다. 바벨론 땅의 새로운 통치자 고레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전반부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 고레스 실린더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도와줄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런 내용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던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여러분 BC 537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바벨론 땅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부터 70년 만에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군주도 무상으로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고레스 왕이 얼마든지 자기 노예로 종으로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사에 다른 황제들은, 군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BC 606년에 1차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BC 537년에 70년 만에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의 이란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죠.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주적으로 여길 정도로 아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는 지금의 이란, 바사 제국이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하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누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대하 36장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서는 기록 연대가 BC 450년입니다. 이사야서는 BC 74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BC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죠. BC 538년에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 돌아가라고 했고, 그리고 BC 537년에 1차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이 사실을 이루어진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는 기록이 되어졌어요.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서는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기록 연대가 언제라고요? BC 740년. BC 74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BC 538년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고레스의 이름을 지목하여 예언을 남겼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 제국의 성문을 열어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요, 때로는 특별한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남겨요. 고레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자기에 대하여 예언한 그 성경 구절을 읽었을 것이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남겨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레스 대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약 200년 전에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기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그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했다고 그 부분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손이 떨렸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바빌론 땅에 자유를 주고 유대인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하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유대인들 멸망하지 않고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상한 갈대 같았던 유대인들, 바벨론 땅에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들
완전히 꺾여서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살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거대한 나라로 이렇게 세운 왕이잖아요. 지금 바사 제국은 이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런 고레스가 상한 갈대 같았던 유다 백성들을 꺾지 않았어요.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예루살렘 사람들 다시 살려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갈대입니다. 저 갈대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 마르면 저렇게 되죠. 그런데 상한 갈대라는 것은 저렇게 꺾인 갈대를 말해요. 저 갈대로 여러분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저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주 오래전 모세가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죠. 근데 저 꺾인 갈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저 갈대로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지팡이를 만들 수 있대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저걸 묶어서 지팡이로 만든다. 그런데 저 꺾여진 상한 갈대로는 지팡이를 못 만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 갈대로 또 뭘 만드느냐? 악기를 만든대요. 피리를 만들어서 본대요. 근데 여러분 저 꺾여진 갈대로 피리 만들어 볼 수 있나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저 상한 갈대는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로마 제국은 저런 상한 갈대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은 저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셔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거룩한 탄생이라, 성탄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놀러 다닐 계획을 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미 세워놓은 계획은 실행하십시오. 놀러 갔다 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상한 갈대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도 상한 갈대인데 나처럼 나보다 더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인데 나보다 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분들이 혹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나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에요. 놀러 다닐 계획 세운 분들 잘 갔다 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시기를 바라요. 성탄절에 뭐 해야 된다고요? 상한 갈대 같은 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 살리려고 예수님 오신 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성탄절에 할 일이에요. 그리고 상한 갈대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어요. 한 여인의 생명을 꺼버리려고 했어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서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 우리 돌로 쳐서 이 여인의 생명을
끝내버리자. 손에 돌을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어디 한번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새 생명을 주셔요. 꺼져가는 등불 같았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나 그런 사람 몰라. 내가 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 숯불을 피워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아침 밥상을 차려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배신자 베드로를 꺾어버리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잘난 척하고 힘이 있다고 없는 사람들 억압하고 갑질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요. 그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소리 없이 조용히 십자가를 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다사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다사로니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미래 자립교회들 할머니 몇 분만 모여서 그래도 예배당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 시골교회 수없이 많은 농어촌 교회들을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보살피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내년 성탄절에는 바라기는 우리 곁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득히 담아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